시편 92편 9절에서 15절. 오늘 시편 강의 다윗의 춤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번 남았어요. 8회까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은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소서.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또는 교회를 어른을 섬기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꼭 부모뿐만 아니라 어버이 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왜 갑자기 또 이런 설교를 하나. 꼭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 또는 교회, 목회자를 섬긴 세 가지 태도는 공경, 순종, 존경, 이 세 가지입니다.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비슷한 것 같아도 조금 달라요. 공경이란 단어는 봉양이란 단어로도 같이 씁니다. 어르신에게 음식이나 물질로 잘 섬기는 것, 음식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잘 섬기는 것. 신명기 5장 16절에 분명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체가 내가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잘 공경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기쁘게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셨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가게 하셨고 총리가 돼서도 하나님께서 요셉만큼은 철저하게 요 말씀대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이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애굽의 왕이 4대가 바뀔 때까지 총리는 안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공한 요셉은 부모 형제를 잊지 않고 고향에 계신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와 극진히 또 봉양했어요. 저도 어머님 모시고 있지만 용돈을 좀 넉넉히 드려야 되겠어요. 연세 드셨다고 쓸 데가 없는 줄 알았더니 엄청 많이 쓸 데가 많아요. 카드값 보면 엄청 많이 이렇게 있어요. 자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어르신의 말을 귀담아 듣고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 어른의 말을 좀 귀담아 듣고 행하는 것. 자기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경륜이라고 오래 산 분들의 얘기가 맞아요. 또 목회 오래 한 분들의 얘기가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배들의 얘기가 많이 맞아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는 순종이죠. 이삭이 얼마나 아버지 아브라함을 순종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간 아브라함은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바로 재물이다. 그 당시에 이삭은 청소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였어요.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이젠 제가 승원이 힘을 당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지금. 한테 조박을 하면 그냥 이 폼을 잡고 혹시나 제가 실수해서 나를 때리면 집안 망신이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냥 막다가 때리면 조심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런 나이였어요. 이삭이. 그런데도 늙은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죽음을 무릅쓰고 제단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제단에 제물이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예비한 다른 제물이 있었죠. 나중에 이 모리아산이 솔로몬의 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건 너무 잘 알죠. 어느 날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모리아산의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지어지는데 딱 두 가지 원리였죠. 하나님의 성전이 아브라함의 뭐예요? 아들을 바쳤던 믿음. 두 번째는 이삭이 아버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 터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 원리 두 가지 믿음과 순종의 이 두 가지 가운데 교회는 세워지고 또
성장하고 또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돼요. 어른들의 말씀을 기도하고 순종하면 범사에 유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존경이에요. 존경. 두려운 마음으로 존중하고 우러러보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 어른의 말씀, 목회자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듣고 존중해야 돼요. 부모님의 또 삶을 닮아가는 거, 이게 존경입니다.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계속 공통된 얘기죠. 출애굽기, 신명기. 부모를 공경하면 뭐의 축복을 줘요? 장수의 축복을 줘요. 장수. 그래서 기독교 명문 가정들은 장수함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장례에 가보면 호상들이 많아요. 충분히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장수하다가.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이 긴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계속되는 어떤 성공, 장수의 축복이었죠. 출애굽기 시편 128편에도 이스라엘의 자손의 자손을 볼지어다. 장수의 축복, 계속되는 성공을 말했습니다. 오늘 시편 92편으로 들어와서 바벨론 이 시편 192편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예배의 시예요.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흥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 의인은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는 자. 간단해요. 악인은 예배가 끊긴 자. 의인은 예배가 흥왕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자. 악인은 말씀이 끊긴 자. 의인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뭐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시편 92편 7절 보니까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그때 반짝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된 자, 예배가 끊긴 자, 교회와 단절된 자들은 나중 되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9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흩어지리이다. 그런데 의인은 흥왕한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92편 12절 볼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두 가지 나무가 나왔어요. 종려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의인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13절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대요.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 바운드리 안에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운드리를 벗어나면 이런 축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의 흥왕이에요. 그리고 의인이 흥왕하기 위해서 오늘 10절에 다윗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윗은 구속사에 쓰임받는 자로 일찌감치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 가운데, 목회 가운데 신선한 기름 부음이 계속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의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와 사명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 의인에게 나타나는 흥왕 첫 번째는 종려나무 같은 번성입니다. 종려나무 같은 번성. 이런 종려나무 같은 번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냐? 종려나무 하면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 제자들이 흔든 가지, 그게 종려나무 가지였어요. 그냥 흔들진 않아요. 성경에 아무것도 그냥 행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예요. 대추. 그림을 그려보시죠. 머릿속에 대추 이렇게 주렁주렁 열린 거. 아름다움의 상징이요, 번성의 상징이요, 다산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이요, 번창의 상징이에요. 종려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유용한 나무예요. 5년 정도 되면 열매가 생산돼요. 그리고 약 200년에서 300년까지 살아요. 열매에서 뭐가 나오냐? 기름이 나와요. 그 기름도 사용하죠. 열매는 식량이 돼요. 그럼 기름과 이 식량은 뭐가 돼요? 돈이 돼요. 돈. 나무 하나에서 약 300kg의 열매를 생산합니다. 약 1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나무 하나에서 1000만원 정도. 근데 이게 200년에서 300년을 사니까 종려나무 하나만 잘 심어서 가꿔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이 종려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 줄기는 건축 재료로 쓰고요. 나뭇잎은 지붕, 울타리, 또 바구니 짤 때 아주 유용한 나무예요. 다시 말해서 종려나무는 나무 하나에서 기름, 식량, 건축재료, 시원한 그늘, 돈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집에 심긴 자에게 주는 축복은 이 종려나무의 축복입니다. 나무는 하나지만 그 안에 열리는 열매는 매우 다양하고 양이 엄청 많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또는 축복들이 많이 생기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이것이 종려나무의 번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위대한 설교자이고 목사이고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을 조사해봤더니 남자 후손들 4대까지를 조사해봤대요. 4대. 그러니까 아들, 손자, 증손자 때까지 조사를 했더니 7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700명. 그 중에 300명이 성직자래요. 300명. 제일 많이 성직자가 나왔어요. 120명이 대학 교수, 110명이 변호사, 60명이 의사, 60명이 저술가, 30명이 판사, 대학 총장이 14명, 회사 CEO가 20명, 상원의원 3명, 미국 부통령까지 1명.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 조금 좀 비리비리하면 아주 그냥 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쟁쟁합니다. 한 가문에서 수백 명의 위대한 인물들이 쏟아나오는데 이것이 종려나무의 축복입니다. 의인의 번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양하고 다채롭고 훌륭한 여러 가지 복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되 이 종려나무와 같은 축복이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심기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성장. 그러면 백향목은 어떤 나무냐? 이 백향목은 환경이 좋지 않아도 자라요. 이거는 2000년 동안 자랍니다. 2000년. 제가 부교육자 마무리하고 몇 개월 좀 쉬는 그 기간이 있어서 유럽을 여행했어요. 프랑스를 갔더니 기본 집들이요. 파리에 300년, 400년. 그냥 일반 집들. 그리고 그거를 재개발을 안 한대요. 왜? 그 자체가 예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00년, 400년 전에 지니까 제일 불편한 게 뭐였냐면 주차 문제. 옛날엔 차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랑스 가면 다 차들이 조그만 차들이 더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화장실. 이 두 가지 불편한 거 외에는 아주 집들이 그냥
예술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이태리로 넘어가니까요. 기본이 2000년이에요. 2000년 건물들이. 예. 거기서 물어봤어요. 프랑스는 300년, 400년 그랬더니 에이 그거를 뭘 그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차원이 틀린 거예요. 아까 종려나무는 200년, 300년인데 이 백향목은 환경이 좋지 않아도 2000년간 끊임없이 성장한대요. 그리고 곱게 자라요. 백향목을 집에 가서 인터넷 쳐보세요. 그냥 곱게 자라요. 약 50m까지. 그리고 나중에 쓰임받는 게 백향목입니다. 성전 건축 재료로. 이게 다 백향목 사용했죠? 레이기에 잘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또 성막 지을 때 잘 나와 있죠? 예, 성전 건축 재료, 성물 재료로. 냄새가 좋아서 벌레가 없으니까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백향목의 축복은 처음과 나중에 같다라는 거예요. 백향목은 죽을 때까지 성장해요. 잘 자라요. 점점 잘 되는 축복. 시편 128편에 장수의 축복 계속된 부흥. 이 축복.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약속해? 여호와의 전에 심긴 자. 그러니까 하나님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회에 뿌리 내린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레바논 백향목 같은 성장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선한 기름으로 인해 종려나무의 번성, 레바논 백향목의 성장이란 삶의 현장에 좋은 결실이 있고 건강과 행복의 진액이 풍부하고 인생 빛깔이 푸르고 아름다워지는 6월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